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수 315쪽에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만이 약속 있는 첫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드려질 말씀 은혜의 그 다음에 뭐요? 보다. 은혜의 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저를 보시죠. 이 에베소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49번째 책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감금 뛰는 2년 동안의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들어보니까 자꾸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야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야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서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의 책을 쓰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어떤 얘기냐?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이걸 중시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에베소에게 편지를 띄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31번이랍니다.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사서 성경에 인간의 도리로서 죄악 가운데 죄가 3000가지가 있대요. 근데 3000가지 가운데 제일 불행한 죄, 제일 악한 죄는 뭐냐? 불효자식이다. 불효자식. 불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전 우리나라에 제10대, 15대 왕, 숙종과 19대 왕, 그 다음에 경종, 효종이 다 있어요. 근데 19대 왕과 19대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만요. 부모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나라가 흉년이 됐어요. 근데 이 흉년이 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이 아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비가 오게 되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졌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혹이나 흉년이 있으면 풍년으로 바꿔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애바다며 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것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귀히 되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계명부터 3계명은 직선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5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10 한번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페이지 270쪽입니다. 270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그럼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고 먹을 주리니.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뭐요? 내 생명이 길고 뭐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히브리 헬라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를 아부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맴이라고 그래요. 아부와 이 맴을 합치면 밭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효자를 찾아보면 이 효자가 바로 뭐냐면 흑토자의 그제요. 아들 자자를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8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효자라는 뜻이, 두 번째는 효행이라는 뜻이, 세 번째는 효부가 나오고, 네 번째는 효녀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효경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효신이 나오고, 여덟 번째는 효도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래서 효녀나 효부나 효전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나 자식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의 삶이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되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픈 가슴이 있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912쪽이 되겠습니다. 912쪽 912쪽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은 미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몸의 아름다운 관요 내 후의 사실입니다. 아멘. 아들과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잘 보세요.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부모에 대한 가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치하면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금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분과 지금 자동차나 좋은 것들을 건물을 이룰 때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모고 자녀예요. 이건 어디다 뚝딱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뚝딱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이 성경은 뭐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진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요즘은 가치를 버리는 가족, 가치를 버리는 아버지, 가치를 버리는 부모, 가치를 버리는 자녀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게 이 땅에 살다가 가치 있게 우리 천국에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가 바랍니까? 충청도에서 얼마 전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등에 업고 학교를 가는데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이 아이가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고시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고 한 가정에 부모가 함께 가는 것 이거 복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은혜가 있어요. 가치와 은혜를 입버릇처럼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썩을러 죽일러 아이고 비려먹어라 짬놈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비려먹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썩을 놈이면 좋겠습니까?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미친년. 그러면 자녀가 미친년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곱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가 우리 민족에는 슬픔을 주고 우리 어느 하나가 여러분과 진처를 그냥 누를 때가 있습니다. 미친년 자녀 좋겠네요. 미친놈 자녀 좋겠네요. 썩을 놈이 좋겠네요. 문둥이미 같은 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나가려고 이 문둥이 같은 놈아 아무리 치려도 문둥이 같은 놈이라니. 이런 용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주의 십자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시작.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나 자녀를 잘 섬겼다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천대에 이르러 복이 있는데, 근데 부모나 가정에 그렇게 산 사람은 3대까지 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3대의 벌을 받을 것인가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아까 보니까 273쪽입니다. 273쪽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하면 자, 그럼 신명기 7장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4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를 주름 잡은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민족이기에 세계 으뜸가를 줄 믿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과 피 흘리는 아픔을 우리는 973번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세요. 밖을 나갈 때는 남자는 있잖아 꼰드러져 하는데 가정 가보면 엉망진창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에도 밖에도 항상 여러분 모든 모습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무리 어떤 부모나 내 자녀가 예수 그때 보혈의 피로 여기에 누주를 발렸다 합시다. 때로는 여기에 탄일종처럼 여기다가 붙이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한다 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속눈썹 대주면서 다 붙인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사모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권사님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집사님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가정을 잘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지켜 주셔서 여러분과 진짜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잘 지키면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 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3,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진짜 보니까 가정이나 모든 삶의 일터가 평안을 원하신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빌어요.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자녀나 부부를 잘 섬기기를 빌어요. 혹시 여러분들 5월이 되어지면 주의 종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 목회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가정을 엉망을 빈 사람이 많잖아요. 목회는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는 같아도 명성 있고 명예가 있는 것 같아도 가정이 엉망이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부터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을 보면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아닐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수없는 나라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6장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장에 보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우선 자녀들 얘기해 봅시다. 자녀들은요 요즘 보니까 가르치는 대로 많이 해요. 여러분 늦게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찍 가도 어디 가도 친구를 사귀는지 말없었는지 말하지 않는 게 우리 성경 보니까 그것도 죄야. 일찍 오면 일찍 오는 것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친구를 사귀면 사귀는 대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용돈이나 주고 부모가 따닥따닥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는지 나쁜 친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지금 제가 패밀리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오손도손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배우의 기도로 믿어주시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에 한번 신명기 5장에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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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숙종의 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와중에도 있어도 이는 개치 아니하고 부모를 잘 모셨더니 흉년이 풍년이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의 한 여가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박씨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9살 때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하와이로 와서 미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있을 때 그 아이가 시애틀 정도에 있었는가 봐요. 가서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나러 가자 하고 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싸늘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박씨라는 여인이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얻은 게 바로 저 멀리에 가서 여인을 얻고 왔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슬픔, 한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가 대한민국의 초대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신 것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직분도요, 소홀했던 왕 사울과 아담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귀 쓰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택하고 사무엘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합니까? 그가 목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서 여러분 그 인생의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잘 조절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이라면서 다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장수하고 가정이 장수하고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터들이 장수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과거에 우리나라 DJ라는 대통령이 계셨던 그 DJ 대통령 이름은 다 아실 줄 믿어요. 거기에 양녀로 수양딸로 들어간 그 믿음의 딸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한계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때 보좌관 제2 부속실의 보좌관이 서영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영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우리 영부인을 잘 이호 여사를 잘 어떻게 대접하는지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이 지역에서 내리 3선 4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니까 다른 사람은 공천 안 줘도 그 사람은 공천을 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수양딸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걸 믿어요. 막 사람을 막 긁어모을 줄 믿어요. 이건 내 얘기지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 꿈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사업이 안 된다, 어떤 일이 꽉꽉 맥혔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다,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 입은 싹 바꾸시고 이렇게 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일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확신하고 믿고 가야 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저기에 서시 신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대학 총장이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잘 대접해 주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을 없어요. 네.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뒤도망거려요. 응? 6개월 만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출마하니까 뒤도망거려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나는 우리 여기 최수환 장로님을 기대해요. 저 최수환 장로님 대단한 사람. 자기의 신문 방송을 35년 동안 그 투자를 다 그 직원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글을 써내는 것 축복인 줄 믿어요. 저분이 그래도 직장에 가서는 시간인데 여기 와서는 막 흔들잖아.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직장에 가면 회장님 하는데 회장님이 와서 흔드는 걸 보면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회장님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회장님 진짜 대단하다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까지는 푼수 떨고 있대.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직원도 몇 분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회장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따를 때 저 회사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인사 보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사람 절대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우리 교회 홍미화라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술꾼이 됐든 말꾼이 됐든 어떤 농마주의가 됐든 그들에 가서 옷을 벗어주고 용돈도 주고 누가 보면 미쳤지. 미쳐도 한없이 미쳤지. 자기 스카프도 갖다 주고 양말도 주고 장갑도 주고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품을 와서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참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따 여기 오늘 여기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 가운데 세계 격투기 왕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격투기가 뭔 줄 알고 받칠질 한번 해봤더니 여자가 받칠질 하는데 내 키를 능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점프하는데 이 주먹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스파링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잘못 걸리면 목조리고도 들어가죠. 아멘. 부흥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돈 주고 돈 못 받는 사람 저분한테 명단만 주면 갖다 받아줄 테니까 내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오손도손 멋지게 가정을 이끌고 혹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삽시다. 지지고 백군들 누구야? 모두 다 손해예요. 우리 없지만 오손도손 오늘 찬양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한번 사실을 키워라. 우리 다시 인사만 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잘 될 줄 믿고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찬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부흥의 발걸음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하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애받아면 열려지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판주에 맞춰 기도.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수 315쪽에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만이 약속 있는 첫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참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드려질 말씀 은혜의 그 다음에 뭐요? 보다. 은혜의 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저를 보시죠. 이 에베소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49번째 책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감금 뛰는 2년 동안의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들어보니까 자꾸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야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야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안 되게 돼서 여기서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의 책을 쓰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어떤 얘기냐?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이걸 중시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에베소에게 편지를 띄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31번이랍니다.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사서 성경에 인간의 도리로서 죄악 가운데 죄가 3,000가지가 있대요. 근데 3,000가지 가운데 제일 불행한 죄, 제일 악한 죄는 뭐냐? 부유자식이다. 부유자식. 부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전 우리나라의 제 10대, 15대 왕
숙종과 19대 왕, 그 다음에 경종, 효종이 다 있어요. 근데 19대 왕은 19대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요. 부모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나라가 흉년이 됐어요. 근데 이 흉년이 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이 아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비가 오게 되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졌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혹이나 흉년이 있으면 풍년으로 바꿔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에바라며 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것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계명부터 3계명은 직선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5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10 한번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페이지 270쪽입니다. 270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한번 찾으셨으면 하면 자 한번 그럼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고 먹은 복이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뭐요? 내 생명이 길고 뭐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히브리 헬라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를 아부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맴이라고 그래요. 아부와 이 맴을 합치면 밭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효자를 찾아보면 이 효자가 바로 뭐냐면 흑토자의 그제요. 아들 자자를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8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효자라는 뜻이, 두 번째는 효행이라는 뜻이, 세 번째는 효부가 나오고, 네 번째는 효녀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효경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효신이 나오고, 여덟 번째는 효도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래서 효녀나 효부나 효녀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나 자식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의 삶이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되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픈 가슴이 있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912쪽이 되겠습니다. 912쪽 912쪽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은 미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몸의 아름다운 반요 내 후의 사실입니다. 아멘. 아들과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잘 보세요.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부모에 대한 가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치하면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금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분과 지금 자동차나 좋은 것들을 건물을 이룰 때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모고 자녀예요. 이건 어디다 뚝딱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뚝딱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이 성경은 뭐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진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요즘은 가치를 버리는 가족, 가치를 버리는 아버지, 가치를 버리는 부모, 가치를 버리는 자녀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게 이 땅에 살다가 가치 있게 우리 천국에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가 바랍니까? 충청도에서 얼마 전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등에 업고 학교를 가는데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이 아이가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고시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고 한 가정에 부모가 함께 가는 것, 이거 복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은혜가 있어요. 가치와 은혜를 입버릇처럼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썩을러, 죽일러, 아이고 비려먹어라 짬놈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비려먹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썩을러 되면 좋겠습니까?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미친년. 그러면 자녀가 미친년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곱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가 우리 민족에는 슬픔을 주고 우리 어느 하나가 여러분과 진처를 그냥 누를 때가 있어. 미친년 자녀 좋겠네요. 미친놈 자녀 좋겠네요. 썩을 놈이 좋겠네요. 문둥이미 같은 이 어떻게 해서 그리 나가려고 이 문둥이 같은 놈아 아무리 치려도 문둥이 같은 놈이라니. 이런 용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의 십자가이자 예수 그때의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시작.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나 자녀를 잘 섬겼다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천대에 이르러 복이 있는데, 근데 부모나 가정에 그렇게 산 사람은 3대까지 벌을 받는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3대의 벌을 받을 것인가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아까 보니까 273쪽입니다. 273쪽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 하면 자, 그럼 신명기 7장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4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를 주름 잡은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민족이기에 세계 으뜸가는 줄 믿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과 피 흘리는 아픔을 우리는 973번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세요. 밖을 나갈 때는 남자는 있잖아 꼰드러기를 하는데
가정에 와보면 엉망진창이 그다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에도 밖에도 항상 여러분 모든 모습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무리 어떤 부모나 내 자녀가 예수 그때 보혈의 피로 여기에 누지를 발렸다 합시다. 때로는 여기에 탄일종처럼 여기다가 붙이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한다 합시다. 때로는 여기 속눈썹 대주면서 다 붙인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사모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권사님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집사님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가정을 잘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지켜 주셔서 여러분과 진짜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잘 지키면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 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3,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진짜 보니까 가정이나 모든 삶의 일터가 평안을 원하신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빌어요.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자녀나 부부를 잘 섬기기를 빌어요. 혹시 여러분들 5월이 되어지면 주의 종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 목회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가정을 엉망을 빈 사람이 많잖아요. 목회는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명성 있고 명예가 있는 것 같아도 가정이 엉망이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부터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을 보면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아닐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수없는 나라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6장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장에 보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우선 자녀들 얘기해 봅시다. 자녀들은요 요즘 보니까 가르치는 대로 많이 해요. 여러분 늦게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찍 가도 어디 가도 친구를 사귀는지 말없었는지 말하지 않는 게 우리 성경 보니까 그것도 죄야. 일찍 오면 일찍 오는 것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친구를 사귀면 사귀는 대로 그 아이들의 관심을 보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용돈이나 주고 부모가 따닥따닥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는지 나쁜 친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지금 제가 패밀리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오손도손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의 기도로 믿어주시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에 한번 신명기 5장을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숙종의 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와중에도 있어도 이는 개치 않냐고 부모를 잘 모셨더니 흉년이 풍년이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의 한 여아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박씨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9살 때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하와이로 와서 미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있을 때 그 아이가 시애틀 정도에 있었는가 봐요. 가서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나러 가자 가고 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싸늘한 죽음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박씨라는 여인이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얻은 게 바로 저 멀리에 가서 여인을 얻고 왔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슬픔, 한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가 대한민국의 초대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신 것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짜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직분도요, 소홀했던 왕 사울과 아담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귀 쓰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택하고 사무엘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합니까? 그가 목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서 여러분 그 인생의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잘 조절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이라면서 다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장수하고 가정이 장수하고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터들이 장수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과거에 우리나라 DJ라는 대통령이 계셨던 그 DJ 대통령 이름은 다 아실 줄 믿어요. 거기에 양녀로 수양딸로 들어간 그 믿음의 딸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한계은이라는 사람. 제가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때 보좌관 제2 부속실의 보좌관이 서영규라는 사람. 근데 서영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우리 영부인을 잘 이호 여사를 잘 어떻게 대접하는지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이 지역에서 내리 3선 4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니까 다른 사람은 공천 안 줘도 그 사람은 공천을 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수양딸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구원시킬 걸 믿어요. 사람을 나 긁어모을 줄 믿어요. 이건 내 얘기지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 꿈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사업이 안 된다, 어떤 일이 꽉꽉 맥혔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다,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 입은 싹 바꾸시고 이렇게 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일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확신하고 믿고 가야 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저기에 서시 신씨라는 사람인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대학 총장이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잘 대접해 주세요. 사람들은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포지션을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뒤도망거려요. 응? 6개월 만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출마하니까 뒤도망거려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나는 우리 여기 최수환 장로님을 기대해요. 저 최수환 장로님 대단한 사람. 자기의 신문 방송을 35년 동안 그 투자를 다 그 직원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글을 써내는 것 축복인 줄 믿어요. 저분이 그래도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데 여기 와서는 막 힘들잖아.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직장에 가면 회장님 하는데 회장님이 와서 흔드는 걸 보면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회장님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회장님 진짜 대단하다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까지는 푼수 떨고 있는.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직원도 몇 분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회장님의 말씀을 잘 경유하고 따를 때 저 회사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인사 보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절대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홍미화라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술꾼이 됐든 말꾼이 됐든 어떤 논마주의가 됐든 그들에 가서 옷을 벗어주고 용돈도 주고, 누가 보면 미쳤지, 미쳐도 한없이 미쳤지, 자기 스카프도 갖다 주고 양말도 주고 장갑도 주고 미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품을 와서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참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따 여기 오늘 여기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 가운데 세계 격투기 왕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격투기가 뭔 줄 알고 받칠질 한번 해봤더니 여자가 받칠질 하는데 내 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프를 이 주먹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스파링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잘못 걸리면 목조리고도 들어가죠. 부흥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돈 주고 돈 못 받는 사람 저분한테 명단만 주면 갖다 받아줄 테니까.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오손도손 멋지게 가정을 이끌고 혹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삽시다. 지지고 볶은들 누구야? 모두 다 손해예요. 우리 없지만 오손도손 오늘 찬양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한번 사실을 키워라. 우리 다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잘 될 줄 믿고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찬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부흥의 발걸음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하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애받아며 열려지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판주에 맞춰 기도.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수 315쪽에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만이 약속 있는 첫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드려질 말씀 은혜의 그 다음에 뭐요? 보다. 은혜의 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저를 보시죠. 이 에베소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49번째 책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감금되는 2년 동안의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들어보니까 자꾸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야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야기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안 되게 돼서 여기서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의 책을 쓰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어떤 얘기냐?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이걸 중시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에베소에게 편지를 띄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가 31번이 나옵니다. 부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사서 성경에 인간의 도리로서 죄악 가운데 죄가 3,000가지가 있대요. 근데 3,000가지 가운데 제일 불행한 죄, 제일 악한 죄는 뭐냐? 부유자식이다. 부유자식. 부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전 우리나라에 제 10대, 15대 왕, 숙종과 19대 왕, 그 다음에 경종, 표종이 다 있어요. 근데 19대 왕과 19대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만요. 부모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나라가 흉년이 됐어요. 근데 이 흉년이 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이 아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비가 오게 되고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졌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혹이나 흉년이 있으면 풍년으로 바꿔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애바하며 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것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계명부터 3계명은 직선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 5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10 한번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페이지 270쪽입니다. 270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한번 찾으셨으면 하면 자 한번 그럼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들고 모든 복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주 땅에서 뭐요? 내 생명이 길고 뭐하리라? 내가 복이 되도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히브리 헬라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를 아부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맴이라고 해요. 아부와 이 맴을 합치면 밭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효자를 찾아보면 이 효자가 바로 뭐냐면 흑토자의 그제요. 아들 자자를 쓰는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8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반야 효자라는 뜻이, 두 번째는 효행이라는 뜻이, 세 번째는 효부가 나오고, 네 번째는 효녀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효경이 나오고, 여섯 번째는 효신이 나오고, 여덟 번째는 효도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래서 효녀나 효부나 효전 모든 것은 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나 자식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의 삶이 기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되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픈 가슴이 있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지 수 912쪽이 되겠습니다. 912쪽. 912쪽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쁨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열시하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몸의 아름다운 관요 내 몸의 사실입니다. 아멘. 아들과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잘 보세요.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부모에 대한 가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치하면 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금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분과 지금 자동차나 좋은 것들을 건물을 이룰 때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모고 자녀예요. 이건 어디다 뚝딱해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뚝딱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이 성경은 뭐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진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요즘은 가치를 버리는 가족, 가치를 버리는 아버지, 가치를 버리는 부모, 가치를 버리는 자녀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게 이 땅에 살다가 가치 있게 우리 천국에 부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모가 바랍니까? 충청도에서 얼마 전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등에 업고 학교를 가는데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이 아이가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고시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고 한 가정에 부모가 함께 가는 것, 이거 복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은혜가 있어요. 가치와 은혜를 입버릇처럼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썩을러, 죽일러, 아이고 비려먹어라 짬놈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비려먹으면 좋겠습니까? 자녀가 썩을 놈이면 좋겠습니까?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미친년. 그러면 자녀가 미친년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곱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가 우리 민족에는 슬픔을 주고 우리 어느 하나가 여러분과 진처를 그냥 누를 때가 있습니다. 미친년 자녀 좋겠네요. 미친놈 자녀 좋겠네요. 썩을 놈이 좋겠네요.
문둥이 같은 이 어떻게 해서 그리 나가려고 이 문둥이 같은 놈아 아무리 치료도 문둥이 같은 놈이라니. 이런 용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의 십자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시작.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나 자녀를 잘 섬겼다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천대에 이르러 복이 있는데, 근데 부모나 가정에 그렇게 산 사람은 3대까지 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3대의 벌을 받을 것인가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아까 보니까 273쪽입니다. 273쪽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하면 자, 그럼 신명기 7장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4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은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민족이기에 세계에 으뜸가는 줄 믿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과 피 흘리는 아픔을 우리는 973번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세요. 밖을 나갈 때는 남자는 있잖아 뻔들게 나는데 가정 가보면 엉망진창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에도 밖에도 항상 여러분 모든 모습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무리 어떤 부모나 내 자녀가 예수 그때 보혈의 피로 여기에 누지를 발랐다 합시다. 때로는 여기에 탄일종처럼 여기다가 붙이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한다 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속눈썹 대지면서 다 붙인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해야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사모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권사님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집사님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가정을 잘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지켜 주셔서 여러분과 진짜가 곁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잘 지키면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 4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3,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진짜 보니까 가정이나 모든 삶의 일터가 평안을 원하신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빌어요.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하신다면
자녀나 부모를 잘 섬기기를 빌어요. 혹시 여러분들 5월이 되어지면 주의 종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 목회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가정을 엉망을 둔 사람이 많잖아요. 목회는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명성 있고 명예가 있는 것 같아도 가정이 엉망이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부터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을 보면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아닐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수없는 나날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6장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장에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나 부모나 우선 자녀들 얘기해 봅시다. 자녀들은요 요즘 보니까 가르치는 대로 많이 해요. 여러분 늦게 들어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찍 가도 어디 가도 친구를 사귀는지 말없었는지 말하지 않는 게 우리 성경 보니까 그것도 죄야. 일찍 오면 일찍 오는 것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친구를 사귀면 사귀는 대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용돈이나 주고 부모가 따닥따닥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만나는지 나쁜 친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지금 제가 패밀리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오손도손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배우의 기도로 밀어주시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에 한번 신명기 5장을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로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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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숙종의 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와중에도 있어도 이는 개치 않냐고 부모를 잘 보셨더니 흉년이 풍년이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의 한 여아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박씨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9살 때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하와이로 와서 미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있을 때 그 아이가 시애틀 정도에 있었는가 봐요. 가서 만날 수가 없지만 만나러 가자 하고 갔는데 결국 그 아이는 싸늘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박씨라는 여인이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얻은 게 바로 저 멀리에 가서 여인을 얻고 왔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슬픔, 한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이 그가 대한민국의 초대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나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신 것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손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요, 소홀히 했던 왕 사울과 하단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 있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택하고 사무엘을 택하는데 어떻게 택합니까? 그가 목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서 여러분 그 인생의 나이를 드시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잘 조절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이라면서 다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장수하고 가정이 장수하고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터들이 장수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과거에 우리나라 DJ라는 대통령이 계셨던 그 DJ 대통령 이름은 다 아실 줄 믿어요. 거기에 양녀로 수양딸로 들어간 그 믿음의 딸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한계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때 보좌관 제2 부속실의 보좌관이 서영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영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우리 영부인을 잘 이호 여사를 잘 어떻게 대접하는지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이 지역에서 내리 3선 4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니까 다른 사람은 공천 안 줘도 그 사람은 공천을 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수양딸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교회를 구원시킬 걸 믿어요. 사람을 나 긁어 모을 줄 믿어요. 이건 내 얘기지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 꿈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사업이 안 된다, 어떤 일이 꽉꽉 맥혔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다,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 입은 싹 바꾸시고 이렇게 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일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확신하고 믿고 가야 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저기에 서시 신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대학 총장이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잘 대접해 주세요. 사람들은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셔서 사람들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뒤도망거려요. 응? 6개월 만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출마하니까 뒤도망거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나는 우리 여기 최수환 장로님을 기대해요. 저 최수환 장로님 대단한 사람. 자기의 신문 방송을 35년 동안 그 투자를 다 그 직원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글을 써내는 것 축복인 줄 믿어요. 저분이 그래도 직장에 가서는 시간인데 여기 와서는 막 흔들잖아.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직장에 가면 회장님 하는데 회장님이 와서 흔드는 걸 보면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회장님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회장님 진짜 대단하다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까지는 푼수 떨고 있고.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직원도 몇 분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회장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따를 때 저 회사도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어.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인사 보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왜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사람 절대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홍미화라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술꾼이 됐든 말꾼이 됐든 어떤 농마주의가 됐든 그들의 가서 옷을 벗어주고 용돈도 주고 누가 보면 미쳤지. 미쳐도 한없이 미쳤지. 자기 스카프도 갖다 주고 양말도 주고 장갑도 주고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품을 와서 앉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참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따 여기 오늘 여기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 가운데 세계 격투기 왕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 격투기가 뭔지 알고 받칠질 한번 해봤더니 여자가 받칠질 하는데 내 키를 능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점프를 이 주먹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스파링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잘못 걸리면 목조리부터 들어가죠. 부흥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돈 주고 돈 못 받는 사람 저분한테 명단만 주면 갖다 받아줄 테니까.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오손도손 멋지게 가정을 이끌고 혹시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삽시다. 지지고 볶은들 누구야? 모두 다 손해예요. 우리 없지만 오손도손 오늘 찬양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한번 사실을 키워라. 우리 다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잘 될 줄 믿고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찬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부흥의 발걸음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애받아며 열려지는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반주에 맞춰